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을 근거로 해서 증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의 말씀을 잠깐 짧게 정리를 하고 가자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저자를 지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기록됐는데 목적은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육신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또한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인데 그 이 요한은 오늘 이 요한 세례 요한의 이 증거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자기들의 이름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저 꽃은 이 꽃나무도 꽃나무의 이름이 있고 이 식물도 식물의 이름이 있고 각자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의 이름이 있고 저도 김승희 목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 있고 해야 될 직분이 있고 할당량이 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증언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로 말을 했냐, 이것을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불가함을 말하고 자기는 그의 신들의 풀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존재와 사명에 대한 확신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90줄에 앉아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나이가 이렇게 있어도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의 권사님의 존재와 권사님의 사명이 있어요. 송옥재 목사님의 사명이 있고 이 에림교회는 에림교회대로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한 태초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다 각자 나름대로의 그 감당이 역할이 있고 해야 될 감당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죠? 나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 요한의 명성이 날로 더해지자 위협을 느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없애버릴 명분을 뭔가 지금 구색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 보고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라고 질문을 제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중심이나 우월의식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참 정말로 전도자의 올바른 태도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조금 잘 나가고 조금 유명해지고 그러면은 뭐가지 힘들어가고 조금 잘난 체하고 좀 저기 할 법도 한데,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누구도 아니고 나는 나다. 나는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어느 때나 주의 종들이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목회자든 성도건 누구건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면 세상 용명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영광도 가르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주가 생기고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요. 처음에 이 처음부터 교주들이 된 게 아니에요. 조금 이제 막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면 막 사람들이 막 잘한다 막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우월감에 이제 저기 돼갖고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막 더 그럴수록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막 거기서 막 이제 막 교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잘하고 막 이렇게 잘해. 근데 나는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자꾸 막 쪼그라들어 내 자신이.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은 그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저마다 자기 분봉이 있어요. 각자 준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저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 권사님 김숙 권사님이 잘하는 거 우리 장태순 권사님이 잘하는 게 있고, 장태순 권사님이 잘하는 거 김숙 권사님이 못하는 게 있어. 다 잘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거, 이 사람 잘하는 거, 저 사람 잘하는 거 이렇게 모아져서 그래서 교회에 함대적에서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도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들, 이 무리들이 모여서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사람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분 저런 분 다 소중한 거예요. 다 하나님은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 그래서 두 번째로 22절에서 23절 보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거듭해서 자기를 부정한 요한에게 누구냐고 그의 신분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자 요한은 스스로를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요한은 거칠고 광막한 사막에서 회개의 복음만을 외쳤습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힘들지만 불타는 열정으로 사명에만 충실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을 하는 자는요 외로워요. 그 철저한 그 외로움을요 아는 자는요 하나님이 외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외로워야지 당신께 더 의지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누구나 다 거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해. 사람을 의지해.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하나님이 여길 봐도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 이 사람도 꿈꾸 저 사람도 꿈꾸 어디도 못 가고 그냥 나만의 그냥 홀로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그냥 홀로만 있게 그냥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말 오히려 하나님과의 기도의 유익한 시간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정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서 그 누리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진짜 메뚜기 소청이 저기 하고 진짜 옷 두 벌에다가 신발 하고 강막한 사막에서 복음만을 외치고 다니고 철저하게 외롭고 힘들지만 그 사명에만 정말로 충실했어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지금 외롭다고 느끼실 때 진짜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때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독대하자, 하나님이 나와 만나고 싶어하는 시간이구나 생각하시고 누가 왜 나 안 찾아오지? 참 섭섭하다. 서운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 또한 하나님 시간표에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만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시간, 나에게 어떤 모든 그런 시간들이 내가 나한테 그런 만들어진 시간들이 내가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더
끝날에는 훗날에는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고, 절대 외로운 것 같지만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나를 만들고 복 주기 위한 시간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근데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근데 너는 왜 그러면 왜 세례를 주느냐? 어? 나는 근데 물로 세례를 준다, 다른 걸로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당시 사내들이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더 적극적이었던 것은 세례를 메시아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종교 질서를 깨트린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주냐 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 요한 자신은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회개를 선포하는 반면에 방편에 불가함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는 누구고 나는 내가 할 일은 이거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그거까지만 한 거지,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월권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할 일만 했어요. 그래서 도를 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겸손함이었고 자기 분수를 아는 그런 태도였고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리지 못한다. 그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시다. 어쨌든 요한은 철저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표면화했고, 예수님은 이미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직후 그들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도 영적 무지로 인하여 알아보는 이가 없었으나, 요한은 자신이 그들을 신들매 풀기도 감당 못할 비천한 자임을 밝혔습니다. 요즘 시대는 세례 요한의 때같이 광야 같은 세상임을 우리는 인식시켜야 됩니다. 종교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 같아도 영적 무지로 인해서 무사 안일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으므로 성도는 힘이 들지만 담대하게 회개 복음을 외치는 정말 사명자가 돼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에도, 정말 우리가 언어 하나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과 언어에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우리 언어도 행동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전도가 먼저 돼야 돼요. 생활전도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언어에나 행동에나, 내가 저번에도 신방 갔을 때 권사님 막 한숨 쉴 때 내가 그 부분을 내가 얘기했던 부분도,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것도 한자 앞에서 자꾸 한심을 쉬는 그런 모습이 정말 이 성령께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우리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부분에서도 정말 덕이 돼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도 어울릴 때 우리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어떤 그런 모든 부분에서 걸맞게,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저분은 진짜 목회자구나. 그래, 그 어디 교회 성도 교회 다닌다던데.
그럴 정도로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볼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이 증언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던 거예요. 안 했고 드러내어 말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응? 나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응? 철저하게 회개 복음을 외치는 나는 사명자다. 응? 그 일을 확실하게 드러내어 말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런 그 사역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하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얼마든지 세례 요한의 능력을 볼 때 자기가 얼마든지 정말로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정말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정말 떠받침을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죽고 자기는 온데간데였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함,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는 있지만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자든 성도건 교회 직분자든 우리가 정말로 이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 쉽지가 않아요.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정말로 예수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순수한 정말 나 같은, 정말 저는 얼마나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때 그 기억을 잊지 않습니다. 좀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누구도 진짜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할 때 누구도 집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혼자 가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때 그걸 아직도 저는 그거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막 힘들고 버거울 때 내가 조금 뭐가지 힘들어가고 저기 할 때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를. 지금 나 어떨 때는 진짜로 너무나 버겁고 힘들 때는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이걸 왜 사서 고생하나, 내가 왜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을 내가 해도 사서 내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교회에서 그냥 목회하고 신방 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몇 가지 그냥 진짜 몇 가지 신경을 쓰고 몇 가지를 막 이거 막 하니까 머리가 어떨 때는 막 터져버릴 것 같고 그냥 신경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랬다가도 성령께서 그래요. 내 종아, 나는 너를 주의 종까지 오기까지 나는 더 힘들었어. 네 고집센 고집센 거를 꺾어서 사람 만들어서 너 주의 종까지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쓰기까지는 나는 더 힘들었어. 성령님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진짜 망나니 같은 거를 진짜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 만들어서 정말 이런 일을 감당케 했다라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떨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지금 뭐라고 진짜 주님 아니면 진짜 세상에서 진짜 술이나 먹고 진짜로 그러고 살다가 갈 인생인데 나 같은 걸 이렇게 또 사람 만들어서 이렇게 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가고 하는데 다 사는 게 문제 들어가면 문제 다 들어가면요 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집안 없고요, 문제 없는 단체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예요. 그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더 나를 승화시키고 승격하시고 승진시켜주는 그런 하나님, 그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고난은 연장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지금 내 생각하기에는 나는 자식들도 하나도 뭐 저기 하고 어쩌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뭐 내가 이렇게 그때 가고 이렇게 못 가고 있지만 제가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그래도 왔다 가셨다고요. 저도 내가 안 갔지만 못 갔지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녀분들 왔다 해달라고, 자녀분들 우리 권사님한테 효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엄청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 권사님을 엄청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정말 그런 가정과 그런 모든 그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언어 하나하나 다 차갑차갑 다 기억하고 계신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여태 잘 해오셨고 잘 살아오셨고, 이제 천국 가셔서 이제 하늘나라 상급, 분명히 하늘나라 상급 계시고, 그 상급 믿고 또 기쁘게 즐겁게 이제 사시다가 염려하실 것도 없고 불안하실 것도 없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 저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특권 아니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좀 여유롭게 뭐 좋은 집에서 뭐 좀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뭐 요즘에 뭐 못 먹고 못 자고 뭐 그렇진 않잖아요. 못 먹고 못 자고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 영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고 계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우리 권사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가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선하신 일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세대 요한을 볼 때 우리가 세대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높여드렸어요. 우리가 고속도로가 깔기 전에 울퉁불퉁한 길이었어요. 근데 고속도로가 남으로써 그 울퉁불퉁한 길이 정말로 아스팔트 길이 정말로 좋은 길이었잖아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울퉁불퉁한 길이었어요. 정말.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인생의 길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 길이 울퉁불퉁한 길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 믿고 믿는 우리들은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고 정말 아스팔트 길처럼
내 자녀들도 정말 이제 시온의 대리가 열릴 것이다라고 자꾸 입술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자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그리고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 어떤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그 문제를 문제 파묻혀서 살아버리면 그 문제가 우리를 이제 막 휩싸여갖고 문제가 우리를 막 끌고 다녀. 그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막 갖다가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으로 쳐내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항상 내 말씀으로 지배해야지만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항상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이렇게 정말 다리 불편하신데 정말로 이렇게 걸으셔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제가 그래서 막 선포했거든요. 우리 권사님 두 발로 걸으셔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정말 하나님 내가 선포한 대로 자꾸 선포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선포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성도도 뭐 한 명 있고 근데 지금부터 막 계속 선포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성도도 이제 막 몇천 명 되고 막 계속 성도도 들어올 거다 막 그러고 계속 지금 말대로 돼. 인생은 말대로 돼요. 인생은 말대로 된다고 계속 선포했더니 지금은 막 얼마나 정말 교회가 세 군데나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크게 이렇게 막 영혼을 살리고 막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쓰임받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말대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도 진짜 긍정적으로 잘 된다. 잘 되고 있다고. 잘 된다. 앞으로 잘 된다. 그리고 잘 된다. 그리고 좋은 말만 하고 진취적으로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그냥 한숨이나 푹 숙이고 그냥 옛날 과거에 그냥 사무쳐가지고 그냥 그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꾸 옛날 과거에 저기하고 있으면 사단이 그 옛날 과거에 그냥 거기에 쏙 들어가갖고 그냥 사단이 그 귀신이 쏙 들어가갖고 자꾸 그냥 그 옛날 저기에 그냥 옛날 저기에 그냥 사로잡혀갖고 그냥 옛날 저기에만 그냥 거기에만 그냥 막 그렇게 저기 되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막 생전에 그렇게 그냥 술자 쓰시면은 옛날에 막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그러더니 맨날 막 옛날에 어떤 얘기 그것도 꼭 안 좋은 얘기만 옛날에 그 안 좋았던 기억 부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부분만 싹 잡아가지고 그냥 술만 드시면 그냥 그거 갖고 그냥 가족들을 그냥 밤새 그냥 얘기하시고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그것도 안 좋은 얘기만. 그러니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겠어. 그런 부분 사단이요 귀신이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라요 어떤 데 들어가냐면은 이런 거 안 좋은 얘기 할 때 그리고 텔레비도 이렇게 이렇게 때리고 막 안 좋은 장면 나오고 막 싸우고 막 때리고 그런 장면 볼 때 귀신이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기 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도 눈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영의 눈을 좋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이 눈과 귀를 입과 눈과 귀를 이렇게 손으로 대면서 자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우리의 입술도 자꾸 하나님의 언어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언어가 아닌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어디 가서 뭐 진짜 부흥사들 와서 뭐 헌금봉투 그때 왔던 봉투에 감사헌금해서 저기 하면 뭐 앞으로 뭐 그런 무당 점쟁이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성령께서 이 내적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면은 그거대로 하면요, 그 인도함을 받으면요, 그 집이 예언기도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예언기도 안 들어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음성을, 그런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 단계까지 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숙한 이제 믿음의 단계가 돼서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권사님의 가정도 우리 이제 앞으로 저번에 우리 큰아들도 보니까 잘만 이렇게 하고 하면은 예수 신앙생활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드님하고 동생하고는 이게 서로 동생을 위하지 않는 건 아닌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서로 이게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동생은 술을 이렇게 이제 그만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동생은 이제 환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인식을 하면서도 매일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게 이제 화난 거고, 동생은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형은 형대로 이제 화가 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 권사님도 이제 잘 되고 치료받고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좋게 지금 이제 잘 하나님이 좋게 잘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이제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또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수시로 길을 가시든지 어디 갔든지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붙여주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다 일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그래 건강하셔야지 아들도 보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잡수시기 싫어도 잘 잡수시고 그리고 건강 잘 지키시고 그러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쌩하고 해뜰 날이 온대잖아요. 그 가수 송대관의 그 노래도 있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이 온대잖아요. 그 반드시 썰물이 있으면 민물이 있듯이 반드시 인생에 민물이 있어요. 인생에 민물이 올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니까요. 저도 내 인생에 이런 때가 오리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어요. 나는 진짜로 내가 이렇게 비록 이렇게 큰 교회 아니고 개척교회지만 이렇게 내가 교회를 하고 비록 이런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난 이렇게 정말 행복해요. 예수 만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진짜 무슨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이 있어? 전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 안 만났으면 저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맨날 진짜로 그랬으니까 죽으려고만 했었으니까. 근데 예수 만나서 진짜로 이게 나한테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누가 생각했어? 예수님 만나서 선교도 가고 이렇게 또 이런
하나님의 또 일을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때가 좋은 날이 오니까 그냥 하나님 예수님 곁에 껌딱지 마냥 붙어만 계셔. 붙어만 계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